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 바벨론에서 신실하게 시리즈 6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삶을 보면서 그가 바벨론에서 그의 신앙을 지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낸 그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왕국,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도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바꾸려고 했는지를 보아왔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타협을 요구하고 교만을 높이려고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고 죽음으로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신실한 증인을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서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장면 가운데 하나인 사자굴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단순히 이 사자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평생의 신실함이 주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니엘은 이제 더 이상 젊은 청년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다리오 왕의 그 시대에 임했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아마 80살 초반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시대를 지났고 벨사살의 시대를 지나고 바벨론의 멸망을 겪었으며 이제 다리오 왕의 시대까지 살아왔습니다. 왕들은 바뀌고 제국은 무너지고 또 문화가 변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야기는 어떤 순간적인 열정, 순간적인 순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낸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날 가장 찾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뜨겁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실하게 잘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문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의미 있는 등장인물로 나오는 인물들 중에 약 30%만이 마무리가 좋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와중에 다니엘은 끝까지 신실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6장의 이야기를 보자면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다니엘이 워낙 탁월하고 총명했기 때문에 다른 총리들보다도 더 빼어났습니다. 그래서 3명의 가장 높은 신하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보다 더 높여서 다니엘을 전국 위에 세우려고 했는데 이제 그의 동료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의 삶에서 흠집을 내고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할 수 있을까? 소위 우리말로 탈탈 털어봤는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그의 신앙밖에 없다. 그런 결론에 달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속여서 당신을 우리가 너무나 존중하니까 30일 동안 특별히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왕은 생각도 잘 안 해보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나한테만 절하라고 해. 그리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게 해. 이 조서에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은 이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들에게 다니엘은 붙잡혔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왕은 다니엘을 아꼈지만 자기가 자기의 반지로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다니엘을 구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구하지 못합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왕.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사자굴로 달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섬기는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지켜내신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니엘을 고발했던 관리자들이 심판당하고 죽음을 당하며 온 나라에 하나님을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조서를 내리는, 그리하여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고레스 왕 시대에도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니엘의 삶은 그 어마어마했던 바벨론 속에서도 빛이 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6장의 말씀, 단지 사자의 굴에서 그가 살아난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가장 큰 간증은 무엇입니까? 그의 원수들조차도 그의 신실함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의 평생을 통해서 그의 신실함이 그의 목소리가 되었고 그의 간증이 되었으며 하나님께 돌리는 빛나는 영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고 그를 높이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얼마나 총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생각이 그저 우리 두뇌가 좀 무뎌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냉장고를 열고 왜 열었을까? 저는 고민합니다. 내가 이걸 왜 열었지?
그런데 지금 80살이 넘은 다니엘에 대해서 그가 민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하나도 녹슬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그를 세우고 그를 통해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관리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마 그의 재정과 그의 행정과 그의 습관과 인간관계, 리더십, 정치하는 모습 다 조사했겠죠. 탈탈 털었겠죠. 그런데 4절을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었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의 삶에는 신실함과 정직함이라는 일관성이 커다란 획을 긋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그를 미워하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하구나,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하구나, 이 사람에게서는 허물을 찾을 수 없구나. 이것이 다니엘의 삶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도 그렇고 맨하탄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잘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망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홍보하고 권력을 움켜쥐고 조작하고 부정부패,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몸부림, 이것이 바벨론이 돌아가는 방식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맨하탄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다니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자기 성공보다, 자기 안위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벨론에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든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끄집어 내린다든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신념을 저버렸다면 바벨론은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다니엘의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맨하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맨하탄 그러면 정말 우리가 헛슬 해야 되고, 우리의 이미지가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고, 브랜딩이 있어야 되고, 네트워킹이 있어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곳, 이것이 맨하탄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맨하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맨하탄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을 위해서 정직을 버리지 않는 사람, 커리어를 우상으로 삼지 않는 사람, 상대방을 어떤 이용 가치가 있는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 사람, 불안한 문화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인정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충성하는 사람, 숨겨진 죄를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벨론은, 맨하탄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황합니다. 다니엘은 너무나도 탁월했지만 절대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영향력이 있었지만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공하였지만 그 성공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에서, 맨하탄에서
도망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맨하탄에서, 이 도시에서 빛나도록, 하나님의 빛을 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 속에서 문화보다 더 시끄러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문화 속에서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는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맨하탄이 감히 설명할 수 없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이 궁금해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왜 평안할까? 저 사람은 왜 정직할까? 저 사람은 왜 험담하지 않고, 저 사람은 왜 숨은 곳에서도 신실할까? 저 사람은 왜 성공이 변질시키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압박 속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을까? 그 궁금증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들이 털고 털어서 찾고 찾아서 발견한 다니엘의 유일한 약점, 단 한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넘쳐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기 때문에 결혼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 신실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 신실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정직하고 어디에서도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신실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이 신실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 이 사람의 삶은 이 암흑 같은 바벨론에서도 빛나는 삶이다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 번 우리가 얘기했지만 다니엘의 삶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다니엘의 원수들이 그의 허물을 찾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도무지 찾지 못하겠노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장차 오실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이 다리오 왕을 속여서 조서를 내리게 했습니다.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총명한 사람이 그 조서를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이건 나를 위한 거구나. 나를 꼭 집어서 나를 죽이려고 이 조서를 만들었구나.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억압이 아니라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바벨론은 네가 살아남으려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충성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나쁘지 않아. Keep it personal. 개인적으로만 가져. 하나님이 우리의 문화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 안 돼. 신앙이 우리의 시스템을 흔들면 안 돼.
이것만 지키면 너는 우리랑 같이 잘 살 수 있어.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협상하지도 않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다니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뭐 아무리 내가 내 자신에게 점수를 후하게 줘도 그래도 목사인데 하루 3번 기도하던 걸 계속 했겠지. 근데 창문은 안 열었을 것 같아. 아니면 지하실에서 했을 것 같아. 꼭 뭐 보여줘야 될 것도 아니고. 그러나 다니엘은 나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요. 여러분, 이 6장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도전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지켜주셔야 돼요. 이번에도 나 살려주셔야 되고 아니고 그가 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소망,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문구는 전에 하던 대로라는 문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갑자기 용감해진 게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닥친 위기가 그로 하여금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실함을 드러내게 했을 뿐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신실했고 항상 기도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깊은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걸하지 않았고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결과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였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압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그들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겠고 섬기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지 않았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은 역시 그의 친구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even if not, 결과를 따지면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될 때만, 삶이 잘 될 때만, 문이 열릴 때만, 안전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설명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리고 순종이 나에게 손해로, 위협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게 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며 나의 영광을 돌림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신실함이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드린 기도는 생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과 헌신의 고백이요,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뭐 극적인 장면도 연출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다리오 왕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하셨느냐. 다리오 왕이 울부짖습니다. 다리오도 다니엘의 일관성을 알고 있습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스크린에서 보시듯이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자의 굴은 하룻밤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실함은 한평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순간적인 열정, 우리도 다 잠깐씩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을 때 여러 왕들 아래서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압박과 음모 사이에서 그의 노년의 날들까지도 신실했습니다. 바벨론은 결국 다니엘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을 변질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구원을 받은 후에 다리오가, 킹 다리오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리오 왕이 쓴 조서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아이러니입니다. 바벨론 왕국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느부갓네살도 죽었고 벨사살도 죽었고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다니엘이 신실할 수 있었던 이유, 다니엘은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더 큰 나라,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은 잠시입니다. 맨하탄도 잠시입니다. 재밌는 말을 합니다. 이제 특히 이민자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막혀서 더 이상 승진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이제 유리천장이라고 하죠. 글라스 시일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은 이 유리천장보다 다른 것을 무서워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유리 바닥입니다. 글라스 플로어. 맨하탄에 와서 살다가 보니까 그래도 인정받고 그래도 커리어를 쌓으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레이오프 당하고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하루아침에 기회가, 내 직장이, 내 회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이 회사가, 이 직장이 없어지고 빼앗기고, 그래서 이제는 글라스 실링보다 글라스 플로어를 더 두려워합니다.
바벨론, 맨하튼 잠시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함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왕국들은 흥망성쇠했고 교만한 왕들이 낮아지고 우상들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강력했던 제국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바벨론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한 증인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포로로 잡혀온 세상 속에서도 신실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화려한 믿음도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신실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맨하탄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중요한 도시에 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벨론은 다니엘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순종의 대가를 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신앙이 편할 때뿐만이 아니라, 축복이 보일 때뿐만이 아니라, 이 문화가, 이 사회가 기독교를 인정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 신앙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공격받는 일이 되고 신실함이 나로 하여금 희생을 요구할 때 여전히 순종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이 빛난 이유는 단순히 사자굴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빛난 이유는 바벨론이 그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맨하탄이라는 이 대도시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프레셔를 느끼고 있습니까?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내 커리어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성공에 대한 유혹 앞에서 정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화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신실한 신앙으로 주와 동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신실한 신앙은 칠흑같이 어두운 바벨론 속에서도, 맨하탄에서도 밝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